하나님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고 찬송 함께하죠.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입니다. 우리를 향해 베푸신 약속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실로 우리를 깨워주시어서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약속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사망도 패하여지고 어둠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주의 복된 것을 누린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신실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저희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또 저버리며 그리하여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그 자리에 돌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이 하나님의 약속의 당사자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사 이 땅을 승리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나이다. 병든 자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병으로 오염되어 있는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옵시며 주저앉은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어서 다시금 그 약속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연약한 저희를 도우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구약성경 481면에 해당하고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지요. 24절 25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어디부터 오는가? 우리 안에서 사랑을 만들지를 못합니다. 요한일서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고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원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랑을 정말로 한 번만 맛보아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한 번만 맛보아도 느끼기만 해도 그것 가운데 일생을 걸고서 그 사람에게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에 그분이 정말로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귀중한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자녀의 입장에서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일생 경험해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더 넘어서서 남과 서로 다른 각자 남과 남 사이에서 변하지 않는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 그것을 끊임없이 그렇게 바꿔 산다는 것, 사실 그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만이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사랑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우리들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일이 바로 그 일에 해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데 왜 그 사랑이 마치 변한 것처럼 그 사랑이 정말 없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고 왜 그렇게 느껴질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데 그 사랑을 대하는 태도,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 자신 속에서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태도가 제일 잘못되어 있는가? 그 사랑을 의심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목사님, 언제 어떻게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사랑을 의심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보지요. 그럼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변화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믿으실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받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께서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편안하고 행복한 봄날에 소풍 갈 때 나타나는 것도 좋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매서운 겨울날에 추운 날에 내 인생 가운데 환란이 있고 특별히 죄로 인하여서 무지함과 무능함과 실수 때문에 일어나는 엄청난 큰 어렵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음을 내 자신이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정말로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의 방법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그 사랑 어떻게 나타나고 계십니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변화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와 있다는 것은 정말로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들이 그 사랑 어떻게 나타나고 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펼치셔서 찾아보신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참 아름다운 거,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기쁘시게 여기시고 이 다윗의 일생과 함께 하시며 또 다윗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다윗으로 말미암아 왕국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1000년에 넘는 시간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배신하고 그렇게 배반하며 하나님의 전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음란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붙드신 이유, 그의 나라를 붙드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다윗 한 사람이, 이 믿음의 조상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밧세바와의 관계입니다. 24절 돌아오시게 되면은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다윗이 심각한 죄, 앞에 있는 것 때문에요. 그냥 몇 가지 죄명만 찾아보십시다. 첫 번째, 살인죄를 저질렀지요. 거짓 증거했지요. 그 다음에 신하들을 다 속였지요. 신뢰를 다 깨트렸지요. 무엇보다 정말로 이 밧세바와의 그 관계를 갖다가 1년 가까이 회개할 수 있는, 성경이 분명히 표현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내가 나를 무시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 당시에 법으로만 따져보아도 10계명을 어겼으니까 당연히 죽는 게 당연하지요. 근데 다윗이 오늘 본문 보시면은 과연 죽었습니까? 그 죄에 나온 결과대로, 그 죄를 지은 대로 받아가지고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그냥 놔두실까? 다윗이란 특별한 존재 때문일까? 아닙니다. 다윗은 여전히 아무리 극한 상황에 몰린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 밧세바를 위로하는 모습 보십시오. 죄라는 것이 자기 혼자 짓는 죄도 있지만은요, 이 본문 가운데 나온 죄는 밧세바와 같이 지은 죄지요. 이 죄 때문에, 이 다윗의 행동 때문에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다윗이 지금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죠. 하지만 이 어려움 때문에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밧세바입니다. 밧세바가 간절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나를 사랑해 주는가 주지 않는가. 그거 한 가지지요. 자기 남편이 다윗의 손에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여인입니다. 알면서도 그 다윗에게 정말로 다시 시집을 왔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죄 가운데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밧세바입니다. 이 밧세바 마음 가운데 기대할 수 있는 거 뭐 한 가지 있겠습니까? 사방을 돌아보아도 자기 아버지를 기대할까요? 아닙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친척들, 자기의 사람들을 기대할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대할 수 있는 한 사람은 바로 자기의 남편 이 다윗밖에 없지요. 만약에 다윗이 그 사랑을 끊어버린다면은, 다윗이 그 돌보는 것을 끊어버린다면은 밧세바는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요. 다윗은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그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누구에게 표현합니까? 밧세바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밧세바에 대한 원망이 없습니다. 밧세바를 긍휼히 여깁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표현이 진심이었습니다. 그가 아이를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는 다윗입니다. 다윗을 사랑하사 아이를 낳게 하신 것이죠. 아주 쉬운 생각 한 가지 해볼까요? 잉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현대기술이 발전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의학기술들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그럼 이 아이를 주신 분이 누구란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줄 때에는 분명히 그 가운데에서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끊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25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아마도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는 같았습니다. 말씀을 보냅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여디디아,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받고 있는 사랑,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이 가장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을 표현한 그 다윗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감정적으로 내면적으로 느껴지는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 아닙니까? 솔로몬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물론 다윗은 물론 자기의 죄 때문에 일생을 이 죄에 대한 그 죄책감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이전보다 영적으로 더 나아졌다는 모습이 뒤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죄의 흔적은 분명히 남아있고 그 고통들은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제 다윗에게 남은 일생의 모습이지만은 솔로몬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솔로몬이 자라고 솔로몬이 지혜로워지고 솔로몬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것이고 그 사랑 가운데에서 아직은 소망이 있고 이 나라와 이 왕국과 그리고 앞에서 성전을 짓기를 원했던 그 다윗의 꿈이 깨어졌지요. 하나님이 거절하셨지요. 분명히 그때 약속하였습니다. 내 몸에서 나온 내 자손, 내 씨로 말미암아서 그 성전을 짓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윗은 정말로 이 땅 가운데에서 죄의 짐을 져야 되는 시간들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변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증명하셨습니다. 얼마나 의심하고 얼마나 받아들이고 아예 관심도 없고 아예 외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직접 이 땅에 보내시고 당신이 오신 것이지요. 오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직접 그 가운데서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의심하면 죄입니다. 그 사랑을 의심하고 환경과 상황 때문에 그 사랑이 변했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이제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배워가셔야 합니다. 알아가야 합니다. 정말 누가 감히 그 사랑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성령의 도움 가운데에서 깨달아가는 것이지요.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냥 지식 속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실천하고 나타내고 표현해 감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움받게 되어지고 그 사랑 가운데 온전함으로 말미암아 기대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그 주님을 만나겠지요. 그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사랑을 담고 있기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반가울까요? 이 땅을 떠날 때에 죽음의 권세를 벗기신 그 놀라우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 그 능력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부족한 목사로서 두려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때에 만약에 그 능력이 당황스럽다고 한다면, 그 능력이 낯설다고 한다면, 그 능력이 정말 이상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다면 그분에게 임하는 것은 어둠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체험받고 그 사랑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그래 이거야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때에 그 나라에 들어갈 때에 그 사랑이 반갑고 그 사랑이 귀하고 하나님 내가 일생 동안에 내 영혼에 항상 새로운 날을 줬던 이 사랑으로 당신을 뵙습니다. 그 영광의 날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디디아라는 솔로몬이라는 뛰어나고 놀라운 선물을 주신 같이 그 사랑을 표현하여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 사랑을 무시하는 것은 정말로 깊은 죄입니다. 동일하게 사람들에 대해서 이 땅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순전한 동기와 그 사랑이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있고, 오히려 그거를 통하여 가지고 자기가 좀 잘되기 위한 기회로,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기회로 삼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사랑 받고, 그 사랑 깨닫고, 그 사랑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이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음의 자녀들은,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원하고, 그래서 이 땅이 새로워지길 원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실 때에 분명히 코로나를 사용하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이 먼저 새로워져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할 때에 병들고 약한 분들, 또 구원받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리길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